7월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또 한편 즐거워하고 또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날마다 율법을 낭독하였다 했습니다. 그게 8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하루 종일 율법을 낭독하고 애통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부르짖고 송축했다고 오늘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은 단순하게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온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이제 회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회복이 안 된 거죠, 실제는.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성린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긴 세월 동안 완성하지 못했고 완성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옛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약속의 땅에 계속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여기에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올바르게 깨닫지 않고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돌아왔다 하는데 돌아왔는데도 돌아오기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왜 떠났는지,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갔던 삶, 이방 땅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삶, 돌아오긴 했지만은 왜 돌아왔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관계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방 땅에 쫓겨나가서 고생하다가 왜 돌아오게 됐는지, 지금 돌아와서도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8장 지난 주간에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걸 알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말씀대로 그들이 장막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7일간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서 깨달은 것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 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갖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그냥 단순하게 금식 기도하면 끝내 잘못했습니다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절교를 했다 했습니다. 왜 절교해요? 우리가 앞서 8장까지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하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과 손잡고 그들의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대로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 모여서 그들이 뭐합니까? 첫째로 다 모여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다 그럽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랬습니다.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합니다.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인 그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이라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은 성전의 정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동이 트는 쪽을 향해서 딱 세워놨기 때문에 동쪽 더 해 뜨는 쪽이 정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과 예루살렘 성벽 그 사이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그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장소는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이라 그럽니다. 성전 옆이 아니고 성전 뒤도 아니고 성전 앞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책, 사람의 책을 낭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망령된 일이죠. 그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신앙 자세도 아니고 올바른 예배의 자세도 아닌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예배를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연극 한 편 보고 예배드리고 예배는 축제다 하고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망령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자세도 영원 불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 좋다고, 사람을 좋게, 사람 편하게, 사람이 좋아하도록.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자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예배 방법과 신약의 예배 방법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이리 된 거죠. 초대교회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초대교회 뭡니까?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을 또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말은 밥 먹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만찬을 했다 소리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같아요. 표현 방법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소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또 우리가 사모하고 또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그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람들 편하게 사람들 좋아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자꾸만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지는 것이죠. 믿음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칭찬만 듣는 7교회가 있는데 다른 5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교회는 오직 칭찬만 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 두 번째 칭찬만 듣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약한 교회였어요. 능력이 있으나 약하나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 그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다 모여서 제자리에 다 모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였다. 다른 이야기, 다른 그 이야기 듣고 다른 말씀 듣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사상을 전하고 듣고 이래 배우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은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리에서 죄를 자복했다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제자리에 서서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되면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가? 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하는가? 들에서나 곽시나 성박에서나 어디든지 앉아서나 서서나 계속해서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저절로 죄를 자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다 모인 그곳에서, 제자리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은 그 장소에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좀 복잡하고 좀 그거 하니까 이제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죄를 자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를 떠나면은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죄를 자복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있는 차이를 깨닫는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이제 나가서 이제 혹시 여기서 내가 자복하다가 사람들이 내 죄를 자복하는 소리 듣고 내가 혹시 체면 떨어질까 봐, 쪽팔릴까 봐, 또 이상한 소리 들릴까 봐 걱정이 돼갖고 이제 이거 잘못했구나, 여기서 뭐 하겠고 집에 이제 골방에 가서 이러면은 이게 끝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돼요. 깨달은 데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모인 곳에서, 깨달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 이게 올바른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도 하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자복을 이제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면서 혹시 부끄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서 또 말랄까 싶어서 다른 데 가서 죄를 자복해야지, 회개해야지. 회개도 안 되거니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지 않아요. 경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옛날의 삶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그는 어떻게 경배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는가? 가장 처음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송축하며 경배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니까 여호와께 그들이 한 큰 소리로 그 4절 말씀을 기록했겠죠.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나심이니라. 그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송축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경배했습니까? 7절로 8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사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경배합니까? 9절로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계속 변망득했지만은 버리지 않으심을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9절로 21절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럽니다.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변망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했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22절로 31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지만은 악을 행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이어져 주심을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22절로 31절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을 하반절에 보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계율을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땅을 차지하게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걸 감사하며 경배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경배합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로 38절 내용입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다시금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봉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봐야겠습니다. 이들이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행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위험천만한 일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죠. 유대주의, 시오니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나 시오니즘이 이들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존속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의가 많습니까? 사상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상이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사상과 주의를 가졌던 또 많은 발전했던 그렇게 강성했던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사라진 것이 많습니다. 사라진 것이 많습니다. 결국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뽑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민족이나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 불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이 흩어져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그들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올바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소생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돌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회복의 역사, 돌보심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모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모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모임입니다. 모여가지고서는 엉뚱한 짓 하면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삶이든지 상관없이 모여서 뭐 합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요구하고 싸우고 다투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다른 모습입니다. 모여서 세상 사람들 모여서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확고부동해져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되고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임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회개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스겔 22장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모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도 금년 약속한 말씀대로 행복한 그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적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도 모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경배함으로 그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각한 대로 저희들이 바라본 대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헛된 아버지의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금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헛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주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